다 같이 묵도하신 후로 성탄 축하 감사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절도 잔다. 아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성시교독 119번, 성시교독 119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1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대박에 한밤중에 영팀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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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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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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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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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부디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에 모든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 모두가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냥 기뻐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인지하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 땅의 진리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마침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눈물로 회개와 감사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모인 인천 샤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자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세상에 실천하고자 몹시도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미쁘게 보아 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죽고 죽이기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으며 이 순간에도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에 전쟁은 없을 것인데 온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총과 포탄으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서로를 정오하고 미워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겸손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손해보면서라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인천 샤론교회 성도들에게 부디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한복음 말씀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시던 그 어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또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25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오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좀 반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제목부터가 수태고지이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의 나심을 먼저 알려주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제 대림절 주제 말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대림절 주제 말씀에 가까운데 저희 교회가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이 있는 그대로 흐름대로 따라가지 사실 따로 이런 절기가 아니면 주제 설교를 따로 하지는 않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번 연도 25년이라고 했네요. 24년도 성탄절에는 주님의 나심을 또 이 수태고지부터 좀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나눈다고 했는데 특별히 주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만 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그 부모님 이야기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 성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했는데 이 기점이 언제냐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 천사가 고지를 해준 여섯째 달 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에 그런 친족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말이 어떠한 뉘앙스라고 할 수 있냐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지금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상당히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0년 전에 나사렛을 한번 가보았는데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뭐 집집마다 뭐 그 수비니어 샵이라고 하죠. 이제 뭐라고 하죠? 수비니어 샵을 이제 그 기념품,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동네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뉘앙스는 갈릴리에 딸린 나사렛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제 산골 마을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진,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마을 출신인 거죠. 갈릴리 자체도 사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네에서도 이 특별히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사실 유명하지 않은 마을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하는데 이건 사실은 약간 이 히브리식으로 이거를 좀 변경해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 원어로 이야기하면 기뻐하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어 천사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예수라는 의미는 구약식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요셉에게 이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본래적 의미, 궁극적 의미가 드디어 드러나는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수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의 왕위를 이을 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선지서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세상 왕들,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 탐심으로 백성들을 압제하던 왕들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마리아는 두려워하면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후 마리아가 천사의 이 계시를 듣고는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친족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실 이 친족은
성경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cousin이라고 해서 사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파 자체가 다르니까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 어떤 친족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혼인을 통해서 친족이 된 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정확한 초수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구절을 들어서 뭐 마리아가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39절에 보면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산골이 산골에 있는 한 마을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헤브론보다도 남쪽에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지도 전체로 보면 상당히 남쪽에 있는 마을이죠. 상당히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그 헤브론보다도 상당히 남쪽에 있는 유타라는 지방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동네가 나사렛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 초기의 산모죠. 임신 초기의 산모가 한 150km 정도 떨어진 친척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옛날 거리 단위라고 하면 한 400리 길 되죠. 대단히 먼 길이죠. 400리 길이면 대단히 먼 길입니다. 대전에서 서울 가는 길입니다. 직선거리로요. 만약에 임산부가 무리하지 않고 걸어갔다면 이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걸어가면 한 3일 길, 4일 길 정도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임산부가 무리하지 않고 걸어갔다면 거의 일주일은 걸려야 도착할 길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간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리아도 이 일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천사가 계시를 해주었는데도 너무 자기가 감당하기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 알만한 친척에게 찾아가서 좀 몸을 잠깐 피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 뒷부분을 보면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사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36절을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하고 상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이것이 조금 더 훨씬 더 합리적인 이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먼 길, 한 일주일 거리를 찾아가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 뱃속에 세례 요한이 기뻐서 태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이후로도 계속 나오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아직 뭐라고 설명하지 않았죠. 제가 왜 왔고 뭐라고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뱃속에 세례 요한이 태동한 것을 보고 바로 이러한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실물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뱃속의 아이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야, 내가 내 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여자로서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마리아도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46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 찬가인데 이 찬가를 보면 마리아가 단순히 두려워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 산골로 도망간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임신 초기 시절을 대부분 엘리사벳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녀를 가져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만삭일 때가 위험한 게 아니죠. 배가 많이 나왔을 때 위험한 게 아니라 임신 초기 시기가 보통 이제 그때가 위험한 때죠. 그러니까 좀 몸을 조심해야 되고 몸가짐을 조심해야 될 때가 이제 임신 초기죠. 근데 그 시기를 친족 엘리사벳 집에서 사가랴 제사장 집에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찬가를 보면 이게 통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마리아의 고백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만세에 우리가 마리아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49절에서 5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50절에 두려워하는 자, 여기 이 두려워하는 자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하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통째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이시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과는 다른 방식,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방식이죠. 또 그때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과도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하신 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음이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를 누르시고 비천한 자와 줄인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정치 용어로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그리고 약한 자를 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150년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12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약혼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약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있다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1년 정도 약혼한 지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정식으로 결혼잔치, 혼인예식을 한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혼인잔치를 베풀고 나서 결혼한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 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 그 상태에서 동정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잉태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5, 16을 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이일까요? 여중생 정도 나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 과하지 않은 것이 제 때에는 보통 30대 초반, 요즘에는 더 늦어진 것 같은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가 보통 평균 결혼 연령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한 세대 전에는 20대 초반에 20대 초중반이면 보통 다 결혼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저희 할머니 시대에는 보통 20살 전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18살, 뭐 17살, 16살 이럴 때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과장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그런데 이 마리아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또 그 아버지 요셉을 보잖아요. 그럼 요셉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비슷한 또래였겠죠. 요셉도 아마 중학생, 많아봤자 뭐 고등학교 1학년 뭐 그 정도 나이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마리아와 비슷한 또래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보통 중2병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정말 가장 학부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도무지 엄마 아빠 말을 듣지를 않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시기라. 그런데 저도 이제 겪어봤지만 사춘기 남자애들이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정신없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청년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소년 요셉도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18절에 나타났더니, 18절 끝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잉태를 하게 되면 조금씩 배가 불러오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배가 불러와서 그때서야 요셉의 귀에 자네 그 약혼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임신을 한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요셉이 듣자 가만히 그 관계,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이스라엘 율법에 기초된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한 번만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게 약혼한 관계에 대해서, 약혼한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여기서 어떤 남자는 다른 남자죠. 약혼자를 제외한 다른 남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 너희는 너희 가운데 그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여기에 마리아가 걸려든 거예요. 약혼한 여자는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혼한 것으로 간주돼서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로 예수님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실 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행동이 정말 감동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리아가 죽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조용히 파혼하면 그냥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추문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요셉을 의인이라고 기록했지만 율법보다도 더 큰 자비를 행한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요. 우리는 예수님 족보에서 이런 인물을 또 알고 있습니다.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보아스 같은 인물도 이러했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보아스는 율법 이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위하여서 멀쩡한 이삭도 흘려주는 인물이 보아스였습니다. 요셉도 예수님 족보의 이와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요셉의 행동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천사가 현몽한 후에 조용히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성경에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동네 분위기, 크지도 않은 동네, 산골마을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잉태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어린 처녀가요. 당장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약혼자가 조용히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보통의 집 같으면 저 여자를 끌어내서 돌로 치십시오 하고 길길이 날뛸 일인데 조용히 처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아내를 살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동네에 어떻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10중 8구 요셉이랑 마리아랑 사람 괜찮고 얌전한 줄 알았는데 저 보통 아니다 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어쩌고 저쩌고 입방아를 찧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계시를 받은 후에 그 모욕과 불명예를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고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작 중고등학교나 다닐 어린 부부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나 되는 인물들이 부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드물지만 우리가 정말 드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이런 인물들이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현실은 냉혹한 것이며 또 그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운 것이지만 정말 순수하고 정직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시기는 신구약 중간사 시기였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기. 그 시기에도 마리아와 요셉 같은 부부가 있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서는 이 뒷부분에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나오는 어두웠던 시기, 그 시기에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했던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백성이란 것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믿음으로 이루어진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성탄의 예배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조차 의롭고 경건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샤론의 가족들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부부의 나이가 결단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철없는 아이들과 같은 어린 부부에게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하고 신실한 그들의 순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수하고 신실하게 순종했던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 캄캄하고 어둡던 시절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게, 조금도 다르지 않게, 어쩌면 더욱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들처럼 순수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1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또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뒤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송구영 신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드립니다. 네, 함께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예,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분들께 교회에서 또 작은 또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고 약간 쑥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으로 소개해주신 우리 김호수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음악으로 소개해준 우리 이예희 성도님, 그리고 찬양으로 소개해주신 우리 오미숙 권사님, 또 재정으로 소개해주신 이은주 성도님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주혁 성도는 준비 찬양으로 소개해줬는데 지금 오늘 본가에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니까 또 잠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엄마 아빠 보고 싶은 시기니까 네, 그럼 나오셔서 우리 좀 선물을 좀 전달해주는, 쑥스러우시겠지만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깔은 상관없나요? 네. 예, 상자 색깔. 네. 네,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영상 감사드립니다. 네, 수양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어줘요? 네, 사진 한번.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어진 성경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전해 주신 간사님들께 교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리는 시간 있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초록띠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 해 동안 착한 일 많이 한 샤론이와 노아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샤론이랑 노아랑 나와주세요. 들렸나? 나와주세요. 시상 짜증내면 상 못 받아요. 어서 나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샤론이 거예요. 노아는 받을 거지? 응, 받을 거야. 부끄러워, 쑥스러워. 감사합니다 해야지. 인사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요, 사진. 여기서 설까? 여기 같이 나올까? 써주세요. 아빠 보고. 하나, 둘, 셋. 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잠깐 좀 음악장식한 시간을 정리하고 함께 찬송 3장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